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어제까지 요한 1, 2, 3서 말씀을 마무리를 했고요. 또 유다서만 딱 띄워놓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다서도 공동서신 가운데 한 권이에요. 제가 이제 새벽 시간이라 뭐 이렇게 개괄적인 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신약 성경 27권이 복음서 4권하고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라도 이런 틀은 그냥 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27권 중에 복음서 4권이고요.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4권을 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확인을 하고 또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 4권을 이해하실 땐 예수님의 생애와 잘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평생 숙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원칙으로 삼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할 때는 복음서를 공부하시거나 복음서를 묵상하거나 복음서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연구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되셔야 돼요. 생애, 예수님의 생애. 참고할 수 있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복음서를 연구할 땐 예수님의 생애를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권이 돼요. 27권 중에 13권인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근데 반드시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과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예요.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지만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이 주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은 사도행전 달랑 사도행전만 가지고 또 집중하시기보다는 나름대로 집중하시면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 13권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 서신 13권, 그래서 4권, 사도행전 5권, 그 다음에 13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신약성경에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나머지 공동서신입니다.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또 요한계시록은 나름대로 또 따로 빼놓기도 합니다. 계시록, 묵시록 해서 요한계시록은 따로 빼놓아서 따로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바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다음에 묵시록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9권이 그냥 전체로 하면 시대적으로 보면 같은 시대에 그 시대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그 공동서신은 말씀 그대로 공동서신이에요. 누구 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나 어느 특별한 교회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말씀. 이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든지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냥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동서신 9권은 특별한 때를 정하거나 대상을 정할 필요 없이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든지 항상 어느 때든지 펼쳐 묵상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성경이 공동서신 9권입니다. 그러나 공동서신이 나오게 된 배경은 AD 64년 이후로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지났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면서부터 로마가 아주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물론 초창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극심하진 않았지만 이제 로마의 공식적 핍박이 시작되어 갑니다. 64년 이후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죠. 로마의 감옥에서. 두 번째로 잡혔다가.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로마가 공식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공동서신은 바로 요 시기 이후로 나온 서신들이기 때문에, 말씀들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배경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라는 이 거대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 극심해졌느냐 하면 아주 최고조에 달했느냐 하면 제가 요한서신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AD 90년 이후로 도미티안 황제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었다 그랬어요. 그 핍박이요 369 핍박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369 성경에 나와 있는 핍박이 큰 핍박이 세 종류가 세 번에 걸쳐서 물론 세 번밖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극에 달하는 정점의 핍박이 세 군데가 나와요. 369. 왜냐하면 369 할 때 이게 369는 뭐냐면 30년, 60년, 90년대 이렇게 30년대는 뭔 핍박입니까? 그때는 로마가 핍박을 안 했어요. 교인들을 로마가 핍박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사역 감당하실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때는 누가 핍박을 했느냐 하면 로마는요, 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로마는 핍박한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를 누가 핍박을 했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로마가 순교시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픽박을 한 거예요. 동족들이.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30년경에. 60년경에는요. 바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이렇게 핍박받아서 순교하게 되는 거고 90년경 바로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서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369 핍박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 유다서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공동서신을 바로 64년 이후로 핍박이 가해지게 되고 또 장황하게 역사 설명이 되어버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그런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유다서를 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1절과 2절만 우리가 살폈지만 3절 앞부분에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이다 라는 타이틀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라든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요. 내부적으로는 이 영적인 진리들, 이 말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놨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이 공동서신, 요한서신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지만 다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빠짐없이 언급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급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엄청나게 퍼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을 따라 진리에서 벗어나 교회를 등지고 배교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수두룩하게 생긴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힘드니까 애 때려치자, 예수 끊자 해가지고선 돌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이게 맞는가 보다 그걸 받아들여서 혹 해가지고 거기로 넘어가 버려요. 이거 다 배교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뭐라니까 훅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냥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거죠. 제대로 신앙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와가지고 꼬이고 이야기할 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서 또한 어느 특정한 대상을 콕 집어가지고 너 왜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 버렸냐? 왜 그 남들 하는 얘기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혹 해가지고 넘어가서 그렇게 당해버렸어 라고 누군가를 찍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고통받으며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이단한테 넘어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단의 역사가 이래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산 옮기기 해가지고선 전체가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멍청하게.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초대교회에서부터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단을 대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단과 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구원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짓들이 들어와 이단들이 들어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흔들릴 리도 없습니다. 똑바로 이해하시고 똑바로 믿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기록을 한 겁니다. 이제 이름이 좀 그래요. 유다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일단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12사도 중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12사도 안에 들어간 그 유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많이 또 오해를 하시고 잠깐 이제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누구냐 하면 야고보라는 인물이에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12사도 안에 들어간 야고보가 아닙니다. 12사도에 다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물론 길진 않지만. 그러면 제가 왜 야고보 사도와 야고보와 유다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야고보와 유다는 누구냐면 12사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이 두 분은.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둘 다. 잘 모르시겠죠? 아침부터 너무 여러분을 성경적으로 너무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서신서라든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라는 티가 안 나요. 그렇죠? 내가 뭐 예수의 형제인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이 둘 다요, 형제예요. 그 야고보와 유다는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극심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저 왜 저래, 저? 왜냐면, 죄송합니다. 그 당시 이랬어요. 집안에서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집안에서 미친놈 하나 나왔다. 이랬어요. 저거, 형이랬는데, 동생이랬는데, 큰일 났네.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반응이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신성모독죄에 걸려가지고요. 신성모독이다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쳐가지고 쳐 죽여도 누구도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형제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인정을 안 했다고요. 그리고는 점점 들려오는 소식이나 행해지는 일들이나 이상하다. 관찰을 했겠죠. 또 살폈겠죠. 그러다가 점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리고 난 다음엔 처음에는 예수가 자기의 형제라는 걸 부인하려고 숨기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가서도 예수가 나의 형제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질 않았어요. 나중에 가서 예수가 나의 형제라는 걸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유다 사도도 그렇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육신적인 관계를 드러내가지고 내가 예수의 형이다, 내가 예수의 동생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는 것, 그런 거를 티내서 그런 걸 드러내가지고 예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단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과의 형제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둘 다 야고보와 유다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있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정리를 딱 해버려요.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거 미친놈이고 예수 그거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고 문제덩어리인데 고민이 되고 피해가고 부인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처음에 부인했던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티를 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친분관계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주님이 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 유다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가 기록을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야 설명이 쭉 됐으니까 요한복음 때부터 그는 이제 새로운 서신서인 유다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기록을 한 게 야고보서하고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인데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 같이 좀 이해를 딱 하시면 돼요. 이제 유다서 끝나면 야고보서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같이 연구를 해요. 공동서신을 지금 계속 연구하는 김에 공동서신을 쭉 연결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시대도 이해하시고. 근데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내용상 이 유사점이 발견이 되는데 뭐냐 하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참된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하거나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참된 증거로서 아시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로의 선한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확신이 있고 제대로 믿는 자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유다가 이야기하고는 유다서에 나와 있는 그것과 연결된 측면으로 보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배교해가지고 돌아가는 예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서에서는요, 배도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의 증거로 뭐가 나오느냐면 악한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연구하고 이해할 때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선한 행위의 당연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나 유다서에는 예수님과 믿음을 배신하고 도망간 이들의 악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두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좀 사전 이해를 마치고 유다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배경들 속에서 첫 번째 부분이 1절과 2절이 첫 인사인데요. 이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항상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이단들을 의식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사말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되게 길어요. 1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딱 나왔네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1절에 보면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누가 보낸 거고 누가 받는지. 여러분 누가 보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형제거든요. 그거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관계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예수 내 형이야 라고 나올 법도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 육신적인 관계를 넘어
예수는 나의 형제이지만 그분은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가 형제인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해요. 종은 단순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생사 여부를 가지고 있는, 생사 박탈, 그러니까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가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그의 종, 나 유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죠. 제대로 인정하는 거죠. 구세주로서. 이제 완벽하게 온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주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근데 야고보와 이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의 형제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관계의 형제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뭘 초월한 거죠? 그런 육신적인 관계를 초월해 영적인 부분으로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나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육신적인 관계의 그 단계를 넘어 예수님의 나를 살리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게 되는 주님의 참된 종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되고 정리가 되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분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르심은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편지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네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믿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내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안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다.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부름 받았다. 첫 번째 의미가 뭐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름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본질이 뭡니까? 부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름받은 자들의 무리,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그럼 뭡니까? 성도, 하기오스, 거룩하게 된 자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얘기예요. 구별된 자. 처음부터 이 구별된 자와 거룩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단들의 서설에 넘어가가지고 그 무리를 탈퇴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등을 돌려 배신하며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별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인데 왜 더러운 놈들한테 넘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불렀습니까? 신분상으로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왜 불렀습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그거 버리고 도망간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는 거예요. 칼레오, 불렀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장차받을 구원과 영광을 위하여 불렀는데 그걸 버리고 지금 이단들의 서설을 쫓아가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그리스도께서 부른 바 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로
주의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불렀는데 여러분 절대 이단들이 들어와 꼬인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자들. 이 사랑받는 자들은 동사 사랑받았다는 건 분사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요.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의미만 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냐면 이 분사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에도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그런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 사랑받고 있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배교자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킴을 받고 있는 자들, 이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현재 과거에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뿌리치고, 지켜주고 계신 그분을 뿌리치고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게 아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게 확실하니, 그리고 지킴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좀 제발 좀 혹한다고 넘어가지 말고, 와가지고 그런 거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혹기 넘어가지 말고 좀 지키라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뭘 지키려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좀 기다리려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고, 좀 누가 뭘 한다고 그렇게 혹해가지고 거기 넘어가지 말고, 이단에 서서든 넘어가지 말고, 밥이 되지 말고 지켜내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당신도 그 영생과 믿음과 구원을 지켜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서가 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제가 배경적인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건,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지금,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도 지킴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배교하고 배신하고 있는, 믿음을 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이 주님을 버리고 함부로 이단을 따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강력하게 그들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까?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다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내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불러낸 거룩한 구별된 존재들,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예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지킴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는 걸 유다가 1절과 2절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유다서가 시작이 되면서 배경적인 설명과
유다는 어떤 존재이고 그 편지를 받게 된 말씀을 받게 된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지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도 그렇게 했고요. 유다도 그렇게 자꾸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라고 계속해서 그걸 일깨워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든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과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도 여전히 지킴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